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밝은 표정으로 다 하여튼 후렴해 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시작. 뭐 옆에 사람이 은혜 많이 받으란다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받지 말란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건 아니나, 옆에 사람이 건네는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참 여러분 의미 있게 들려지기도 해요.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내일이 불투명할 때 좋은 얘기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일어날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죠. 요새는 여러분 번아웃 얘기도 하지만 토스트아웃 그래요. 그것은 번아웃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에 관해서, 그래서 빨리 뭔가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이 되기 전에 토스트아웃, 뭔가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내겐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뭔가는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면 누군가 건네는 말 한마디를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누가 빈말로 던진 말도 마치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알아. 그래서 나에게 또 내가 붙들고 일어나야 될 말씀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아우 좋아 보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누군가 보기에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싶다 그 말이죠. 나도 모르지만 나에게 좋은 모습이 있는가 보다, 나도 얼굴이 좋아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아우 천사 비슷하게 보이세요. 시작. 천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천사 비슷하게 보인다고 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즐겁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어쨌든 이런 얘기에 인상 쓰고 내뱉는 사람은 없고, 듣는 사람도 성질나게 만든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 우리가 이왕이면 생각을 담아 상대방을 위하여 좋은 얘기를 골라서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화장실에 잠깐 들러서 이렇게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배우는 건 2년이고 침묵하는 걸 배우는 건 60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참 보면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침묵을 배우기 때문에 아멘을 잘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은 느껴져요. 그래도 이렇게 참석했다는 자체가 그 어떤 것을 뿌리쳐야 했고, 피곤도 극복해야 했고, 또 오늘 마침내 어떤 유혹도 쉽지 않은 일을 침을 꿀꺽 삼켜가면서 집을 나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하여튼 그쪽도 나를 기억해 두면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시작. 인생은 모르지요. 인생은 인생 누가 알아요? 모르죠. 저도 한때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술 때문에 죽을 고비도 있었고, 또 개판치고 하여튼 저도 그랬어요. 혹 이 시간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혹 누구처럼 말이죠. 저도 노는 거 더럽게 좋아해요. 그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제게 마음 가운데 사명을 주고 또 깨닫게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자격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문제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는 그저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40년 궁궐 생활에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그도 여러분 시대적 사명이라고 느끼게 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걸 히브리 11장에는 자기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포기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살인자가 되었고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 40년의 세월을 척박한 땅에서 양들을 치기 위해서 뜨거운 띠약볕 밑에 양들을 끌고 다니는 세월을 40년을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4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고 또 40년이 참회를 했어요. 되매하고 참회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자연적 시간으로서의 됐다고 하는 40년, 그러나 40년의 시간에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참회라고 돼요. 참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과 행사가 능했던 40세 때와 달리 그 일을 나서기에는 역부족이고 부족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이었고 삶을 끝내야 될 때잖아요. 뭔가 시작하기보다는 마무리해야 될 때요. 시작한다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때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과 행사가 능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너는 해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적과 기적으로 표정을 보여 그 일을 나서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어눌하다고 얘기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형 아론을 세워 대변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에게 전하여 여러분 말 언변이 뛰어난 아론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모세를 향해서 저는 못합니다 그에게 진노하시면서까지 그를 쓰시려고 했던 의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는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똑똑한 것 따지면 우리 가운데도 더 뛰어난 사람 많죠. 서울대 학생들 가운데도 열등의식이 더럽게 많대요. 세상에 유수대학도 해외에도 아이비리그에도 열등의식 갖고 있는 애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소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비우지. 여론과 군왕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일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보를 결정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그게 형평과 여건이 다 나아지면 나도 한마디 하겠다고 헛소리하고 못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땐가 그러고 까부니까 저는 교만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요새는 까불지 말라 그래. 까불지 말라. 교만이란 말로 사람에게 인식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요새는 교만한 것들이 지가 교만하다고 스스로 입술로 얘기하면서 겸손한 것처럼 사기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만 있지 않아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세고 있어요. 죽일 기계가 준비하고 있죠. 화 있을진정 하나님이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괜찮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여 주신 기회고 숱한 기회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를 일이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머리에 충격 딱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멍청하고 누군가의 일일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바꿔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세월을 보냈지만 치매에 걸리니까 끔찍하더군요. 이름도 모를 여러분 알지 못한 눈에 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상상을 초월한 몸 상태가 되잖아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겸허히 무릎 꿇고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 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 사람들은 나의 업적인 줄 알고 나를 주목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받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아침 일찍이 저녁 자리에 늦게 늦는 것은 내가 안 한 건 아니나 세상에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늦은 시간 잠자리에 눕는 사람들이 많을 때 모두가 다 원하는 바를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상도 있게 했고 주목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건을 주신 것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교회에서 까부는 인간들이 누구냐? 자수성가 얘기하는 걸 자주 개똥으로나. 자수성가가 어디 있어? 철없을 때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여 거들먹거리지만 비로소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간섭하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깨달을 뿐이지. 굵은 눈물 떨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고, 지금까지가 그러하다고 깨달아지는 만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 여러분처럼 믿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여튼 내가 이 말은 하지만 의도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은 분위기에 우리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지.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우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고. 자, 시작. 오늘 제가 낮 시간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만 주지 않고 좋은 것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오늘 낮 시간에. 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문제는 여러분처럼 아멘을 잘하는 좋은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마침내 하나님의 그걸 통해 선을 이루어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뭔 일을 만나면 당황스럽지요. 힘든 일을 만나면 넋두리하지요. 어려움 만나면 사람들이 여러분 혀를 차고 치근히 여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몰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은 아니야. 예?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으면 비싼 대가를 치러 우리 같은 걸 거두지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수두룩할 때,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때 왠지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게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여러분 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까짓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다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어그러진 길에서 선한 길을 걷게 하시고 멈칫하는 일에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하여 그리고 마침내 가게 된 것이 천국이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그림을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연상하는 배경이 약간 노란 색깔이 느껴지고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바탕을 하고 예수님과 천상에서 성도가 만나는 장면을 누가 영감을 갖고 이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뒷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한쪽 어깨에 어긋맞춰 성도가 예수님을 꼭 껴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참 희한해요.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들이 그리워했고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굴이 환하고 그 어느 때 보지 못했던 그 기쁨의 모습이 엿보여줘야 될 그 성도의 얼굴이 이그러져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품에 안겨서 어떻게 저렇게 인상 쓰고 있는가. 그것이 키포인트예요.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의도였던 거예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만남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세게 아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더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오늘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지극정성의 사랑, 바라 그 사랑을 세상에 어떤 것과 견줄 수 있단 말이냐.
잘못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사랑은 끈적끈적하고 더럽고 역겹고 냄새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겨우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미쳤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해?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 아니에요. 만약 갚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살 수도 있는 사랑이거나 쟁취할 수도 있는 사랑이겠지. 그러나 갚을 수도 없는 사랑.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죽으라고 충성해도, 헌신해도 그 사랑을 앞질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 날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젖어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예. 제가 추수감사절 때 그런 설교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으며 뭐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소원을 한때는 감격과 기쁨으로 서슴없이 자기가 자기의 목소리로 자원하여 소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소원을 갚는다는 게 어려워요. 왜 그래요? 그때 그 감격, 기쁨이 아니야. 지금은 속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소원의 일들은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비하면 그것이 작게 느껴지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소원하는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일로 인식되죠. 그 사람의 신앙의 지수를 어떻게 알아요? 요새 감사가 없다고 그러면 요새 신앙은 위험지수가 된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오늘 그쪽은 감사를 몇 번 했냐고 물어봐요. 시작. 횟수를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너무 많이 해서 생각이 안 날까? 감사를 못해요. 감사처럼 쉬운 일이 없는데 감사를 못하는. 기도원에도 가끔 올라와서 탄식 속에 힘들거리온 처지를 얘기하고, 제가 권면하는 감사라는 얘기를 수용하기 벅찬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감사가 안 되면 씨 감사를 심어라. 씨 감자를 심듯이 씨 감사를 해라. 씨 감사. 그게 뭐냐면, 정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 목사가 아주 감사하라고 다구쳐서 알았습니다. 씨 감사합니다. 그렇게 씨 감사를 해라. 씨 감사. 근데 그렇게 시작한 그 씨 감사가 마침내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것도 감사하네, 정말 그러네, 그것도 감사하네.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감사하는 걸 싫어해요. 원수막인 더러운 귀신들은 다 따라해요. 얘기해보세요. 다 따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했던 거 성경을 인용도 해요. 찬송도 여러 번 하게 해요. 할 건 다 하게.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 못하게 하는 건 감사해요. 감사하면 원수막인 한 길 갔다 7길로 물러가요. 감사하세요. 감사. 요새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세요. 정 감사가 안 돼요? 목사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러지 강대상이니까 쉽게 감사라고 말합니까? 내 꼬라지, 내 처지, 이 집구석을 생각한다면 숨이 막힙니다. 감사라니요. 그래도 감사. 왜요? 너는 오늘도 그 불평을 하나님이 주는 호흡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세요. 자, 옆에 사람 보고 감사해야 될 조건, 감사해야 될 이유 3가지를 얘기하세요. 자, 시작. 됐어요. 이게 고난이네. 이게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 그러면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감사하세요. 내 마음에 어둠의 안개가 거치니. 감사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행복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즐겁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가 어느 순간 감사가 빠져버리면 일이 됩니다. 일. 고생스러운 일로 되는 거예요. 아씨 또 해야 돼. 아씨 또 예배야. 아씨 오늘은 좀 부흥성에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네. 아씨 또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가면 또 찍힐 것 같고, 오늘 또 성가된대. 하여튼 교회는 이 부흥회가 없어야 돼. 이게 부흥회가.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이 주는 은혜에 나타나지는 반응. 에베소 5장 18절, 여러분 21절까지 있는 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지는 거.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요. 예?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나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은혜를 받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싶어도 그는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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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요새 쏘가지가 더러워진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잘 전달됐다고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나를 쏘아보듯이 쳐다보지 말고. 오늘 특별히 좋은 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조그만 동네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우리는 생각하지요. 근데 그 지역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나병 환자는 이미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에 거할 수 없고 사람이 거주하는 성 밖에 거주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사람이 사는 집에 그가 거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나병 환자, 한센시 환자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한때 나병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치료를 받고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왔던 그가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그 집에서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그리고 하찮은 식사지만 그래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나와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면을 보면, 그는 사람들 앞에 목숨 걸고 다가와 누가 다가오면 화로 다 다가오지 못하게 될 처지요. 여러분 또 자신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아무리 궁리하고 따져보고 고난 시련 역경만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사람들은 나를 혀를 차고 동정을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는 이 오랫동안의 저주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어 주여 주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꺼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즉 온몸에 앓았던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 그는 드디어 이렇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깨끗이 완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판정 아래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시몬, 그러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 사람 시몬이라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마침내 여러분 보여지는 26장 6절에 있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에 예수님을 모셔서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받은 바 은혜는 주님이 알잖아요. 받은 바 사랑은 받은 사람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렇게까지 충성하고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나 싶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달리 더 헌신해도 그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예배 자리에 같이 동참하여 예배는 1시간 참석하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교회에도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교회와 관련된 교인, 하나는 생명층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 그는 교인이라는 것은 다 교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다, 확인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침내 이름은 그날이 되면 놀라운 일을 발견한대요. 두 가지. 하나는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 그 사람은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올 줄 알았더니 천국에 안 왔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거 하나, 그 놈도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 눈에 띄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아? 천만에. 저는 숱한 많은 사람과의 상담을 하고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 안에 사기꾼 도둑놈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몰라. 그래서 직분을 세우려면요 반드시 미국의 FBI처럼 CIA처럼 다 뒷조사해야 돼. 그 인간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돈 띄어먹고 사기치는 하는지 그거 알아야 되겠다.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또 다른 높은 기준을 갖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러면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착한 거야? 아니야. 꿍꿍이 속을 몰라. 기회가 주어지면 무슨 짓 할지 모르. 여러분이야 그럴 리가 없을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요새 제 시력이 별로 안 좋아진 것도 확실하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안양에는 더럽게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사 왔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말로 만난 내 입으로 말 못하지. 자기를 살펴야 돼요. 괜히 여러분 사람들 누군가 나한테 야 너 그거 고쳐 말 안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왜 말 안 해? 성질 더러우니까 얘기 안 하지. 그 말하면 싸우자고 덤벼들잖아. 너는 잘나냐고 또 눈에 불 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자신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늘 교정과 고치기 위해서 애쓰니 그들도 같은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날을 기다릴 뿐이지. 그러나 누구도 아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주의 종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와 지도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주님이 나서시자요. 주님이 나서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복잡해. 너 그렇게 통제를 안 받아? 그럼 내가 나서야지. 오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자 그가 거들먹거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더니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겠다고 나섰잖아. 제장들이 가서 막았어. 이것은 망령된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므로 당신은 빨리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갖고 있는 권력과 위력 행세에 성질 부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통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그에게 주님이 나서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문둥병 나병에 걸려 급하게 그를 끌고 나가지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홀로 외롭게, 그러다가 인생이 끝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과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렇게 나병 환자의 처지에 여러분 도움을 청했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과거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시몬은 지난날 나병 환자의 병력을 갖고 있었고 오늘은 치료를 받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게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더불어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되지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예수님과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중에 늦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한 여자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한 손에 들려있는 것은 인도산 나드 향이지요. 비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비싼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병사가, 로마 병사가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여러분,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의 입장에 돈을 벌어 300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갖고까지는 여러분 쉽지 않은 세월, 쉽지 않은 많은 노고가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것은 뭐였을까? 그것은 그 당시 한 여인의 결혼을 위해서 가져가는 지참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여인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얼마 전 마침내 베단이 예수님이 식사 대접받겠다고 오신 그때 그런 집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던 인도산 나두 향유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는 밀봉된 것을 탁 깼고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부었지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부어진 향유는 온몸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에 타고 흐르게 되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주는 의미가 크잖아요. 하여튼 여자들은 자기 신경을 표현할 때 머리카락 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올리고 내렸다가 반은 올리고 반은 또 내렸다가 하여튼 잘랐다가 길었다가 하여튼 열심히 정신없이 해요.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 갖는 것을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죠.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위아래 흩어가면서 뭐가 그러면 또 마음이 실망하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머리가 달라졌다 그러면 그래 아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근데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발을 닦는다. 이 당시에 발을 닦는다는 건 하인이 하는 일이었고 하인 중에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발을 씻으라고 말하는 주인의 명을 거부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발을 닦는다 이것은 가장 천한 일로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 가정에 허락하신 은혜, 그는 여러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에 젖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의 발을 타고 흐르는 그 향유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줬어요. 누가 보면 과하고 누가 보면 이상하고 누가 보면 오해가 될 일인지 모르나 정작 그 여인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8절에는 복수의 제자들이 분개했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고 말했으니 여인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애쓰는 것과 달리 여러분 그들은 허비라고 표현했어요. 소비와 허비는 다르지요. 소비는 쓸 것을 쓰는 걸 소비라고 그러고 허비는 헛된 짓을 하는 것을 허비라고 하니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부은 이들은 여러분 그가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보는 사람 얼마나 비싼가 그것을 어떻게 쓰여지는가만을 보고 있는 엉터리 거지 같은 것들은 그것이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라고 보여줬을 뿐이죠. 이것을 왜 허비하냐고 얘기했으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어서 그런 일을 손뼉치고 칭찬해줘야 될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여인을 너무나 괴롭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말은 상당히 누가 들으면 설득력이 있는 논리였지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으니 얼핏 들으면 수긍이 가고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듯 느껴져요.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 여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쥐구멍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 견딜 수 없이 여러분 그를 책망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여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요. 그때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요. 좋은 일. 여기 좋은 일 나오잖아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자, 좋은 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쫓아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이제는 이 땅에 온 목적을 쫓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도 다 등을 보이고 그리고 만류하는 일도 기꺼이 주저함이 없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그랬어요. 좋은 일, 행한 일.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복음과 함께 알려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복음과 함께 그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말할 일, 복음과 함께 전할 일,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할 일, 성경에 기록될 일, 그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 좋은 일. 네, 좋은 일. 첫째, 이 좋은 일이 뭔가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농담 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똑같이 스타트 라인에 있고 신호와 함께 죽어라고 뛰기 시작했어요. 와, 죽어라고 달리고 개가 먼저 골 라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 진 그 사람들은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랬대요. 이것처럼 치욕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연습했대요. 사력을 다하고 애써 힘써 열심히 준비를 했죠. 두 번째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결에 죽으라고 뛰었어요. 그리고 뭔가 향상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개하고 똑같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개 같은 놈 그랬대요. 이야, 하여튼 처음에도 모욕적이지만 두 번째 얘기는 더 치욕적인 얘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결을 원했고 세 번째 대결 동안 사력을 다하여 준비하여 세 번째 대결에는 뛰었어요. 그리고 개보다 먼저 들어갔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를 향해서 개보다 더한 놈 그랬다. 자, 이 말의 모순은 뭘까요? 모순. 예? 이 말의 모순은 뭐예요? 들으면서 뭐 이상하지 않아요? 예? 왜 개가 기준이냐고 사람이 기준이어야지. 중요한 거 놓쳤잖아요. 왜 개가 기준이야? 사람이 기준이야지. 그래, 당연하지. 개가 사람보다 개가 뛰는 거지. 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개보다 먼저 뛸 수 있겠냐. 이런. 사람이 기준 돼야 되는데 개가 기준 된 거예요. 좋은 일은 뭐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을 힘들게 하고 왜 허비했냐고 다고치고 여인을 부끄럽고 여인을 여러분 민망하도록 구속된 곳으로 몰았지만 주님 말씀하시고 야, 내버려도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대요. 좋은 일은 뭐예요? 기준이 누구냐고요. 네가 기준이냐고 주님이 기준이냐고. 그 얘기예요. 좋은 일은 누가 기준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자기중심이 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면서 나타나지는 건 스스로가 여러분 좋고 나쁨을 죄와 선을 사람들이 임의로 구분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음 안에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기준이 주님으로 바뀐 거지. 그는 이제는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해요. 주님, 나도 인간인지라 나도 정욕이 있고 나도 보여지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처지지만 이제는 저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려고 합니다. 주님 뭘 좋아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려고요. 누군가의 여러분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그러세요? 나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선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기도의 마무리가 특별해요. 하지만 하나님, 저도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챙겨 먹겠다는 것이고 원하는 바를 여러분 뜯어서라도 가져가겠다는 거고 안 주면 강탈해서라도 소유하겠다는 기세일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좀 더 하게 하시는 것,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써야 돼요? 연필로 쓰세요. 기도는 연필로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끊임없이 교종되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자기의 형편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식되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살피게 되고 서서히 하나님 앞에 흥정하다가 마침내 여러분 타협하다가 마침내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녹두리 같은 기도가 점점 좀 깊어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서히 기도는 수정되는 거야. 예? 계속. 마치 자기가 충분히 궁리했고 고민했으니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바꿔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자기의 생각을 고칠 의향이 있다.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 이제는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거기까지. 그래서 기도는 뭘로 쓰라고요?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비슷한 복음성과도 있잖아.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예? 기도도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생각해보면 내가 흥무 속에 내가 내뱉었던 소리였고, 내가 이런저런 치우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 이것은 바르지 않구나. 하나님, 내가 철없이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내가 요구했으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나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를 이겨내고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해야 되죠. 콧구멍에 바싹 힘을 주고 고개를 두 번 끄덕거리면서 해보세요. 시작. 아멘을 안 하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젠 좋은 일은 뭐예요? 좋은 일은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으시되, 주님이 원하신데, 주님이 기뻐하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져 당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갑론을박 끝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리는 일에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하나님은 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한 분 두 분이 그야 뭐 주님은 좋아하시겠죠. 그렇다면 다 맞죠. 주님은 다 좋아하시겠죠. 좀 이상하지요. 주님은 좋아하셔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좋아하셔도 우리가 싫으면 싫은 겁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 언제나 주님이 기준 되어야 되고, 주님이 먼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우선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나 물어라. 구원받았는지. My Savior Jesus.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우리가 서로 물어봐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나발은 성경에 나발이 나오기 때문에 나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멜에서 업을 갖고 있는 나발,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 그 나발도 있다. 그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줬고 귀한 권한도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좋은 일들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처음의 기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 기분, 자기의 생각, 이것이 앞서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미안해요. 얼마 전에 어느 그 여자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흥무 속에 건넸던 얘기를 저는 기억하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오빠가 하나 있고 또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인데 집안에 자기만 멀쩡하대. 오빠는 정신 이상, 또 엄마는 치매, 아버지는 뇌출혈. 근데 왜 그렇게 집안이 다 망하는지를 자기는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아버지가 교회에 숱한 여러 사람을 내쫓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아버지, 회개하세요. 회개. 엄마, 권사잖아. 회개하세요. 회개. 그래서 요새 날마다 자기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 목사님, 이런 얘기 해주세요. 가슴이 아파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야 한다. 주님이 기뻐해? 주님이 원하신대? 주님이 좋아하신대? 그거 생각해. 저도 늘 조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입에 달고 저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 하나님 저 까불지 않게 해주세요. 까불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도 워낙 못된 기질이 있으니까 저도 삐딱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저도 성질이 아주 더러워서 저도 이렇게 누가 내 마음을 탁 건들면은요, 저는 잘 앞이 안 보여요.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벌개지고 감출 수 없는 이 감정적인 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판사판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게 아주 이게 많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기준이 안 되면 안 된다. 도로에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밀리는데도 한쪽 차선을 막고 막 굉음을 내면서 하는 거 봤어요? 이 선을 다시 도색 작업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선. 거기다 여러분 도색 작업할 때는 하얀 칠을 하지만 요새는 그 아주 조그만 그런 그 모래 가루를 섞어서, 그러니까 유리 가루를 섞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밤에도 비 올 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서로가 자기 선을 지켜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오면 자꾸만 그 기준을 살펴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열정,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낮 시간에 나름은 다른 말이다. 다르다는 거다. 나름은 다름이란 뜻이다. 나름은 바른과 다른 것이다. 나름은 나름대로 궁리했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맞다는 건 아니다. 그 처지에는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된다. 그 형편에 그런 발상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다.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결국은 주님의 기준 밖에 있는 것을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볼 때는 공동체로서는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있고, 누가 볼 때는 수긍할 수 없는 것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날마다 행복하려면 언제나 이 한 가지 기준,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나 지켜져야 돼요. 주님이 기뻐해? 그럼 다 우리는 그 일을 환호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일에 관해서 단호하십시다.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죠. 그러므로 제자들조차도 왜 이런 일 하냐고 흥분했고, 어떤 하나도 제자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여인들은 편을 들지 않아요. 여인의 편을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야! 나도 많은 사람이 그를 몰라도 주님은 알잖아.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평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보였던 그건 진심일까? 제가 이제 워낙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사람을 오랫동안 만났으니까 그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숱한 많은 얘기들을 저는 많이 해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어느 큰 교회에 권사님이 왔어요. 저한테 눈물을 쏟으며 도움을 청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권사인데 권사가 되기까지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권사인데 세례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근데 그 교회 권사예요. 저한테 울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학습 세례 시킬 때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에 눈물을 쏟는데 사람들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것이 한 영혼이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겼다, 이것에 대한 감격인 줄 알지만 저는 제 자신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숨기고 살아오면서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목사님께 말하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사람, 그것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새는 교회가 옮겨 다녀도요, 그 사람에 대한 신앙 이력을 다 물을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어느 교회에서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집사님 같지가 않은데, 권사 같지가 않은데 못하잖아요. 예?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지. 거기다가 사람이 차분해, 조용해, 거기다 열심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예?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몇 주 동안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문은 그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누가 왔어? 연세가 지긋해.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이런 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 왔다는 얘기에 집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처음부터 권사님이시군요. 권사님이시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권사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때부터 뭐라 불러? 권사님 부르는 거지 뭘 그래. 에? 어떻게 알아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분은 권사님인데 세례를 받은 게 없어요.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교회가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저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해야지.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부담이 돼.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그러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되지?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를 자유하게 해줘라. 그가 오늘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남다른 멋진 고백에 몸부림치지만 어쩌다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에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멈칫할 이유가 없다. 단 그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교회에서 말하지도 못할 일이에요. 더 이상 교회조차 가기가 어려운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를 자유하게 해줘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 그런 분이 그분 한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미안해요. 담임 목사님이 모르는 것도 많이 알 수 있겠지. 교회에서 모르는 것도 많이 알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대빵 허발나게 겁나게 많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의도적으로 만든 얘기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도 누구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려고 하지 않으면 서로가 어울려 낄낄거리고 밥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서로 만나면 환한 미소를 띠고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맛집을 찾았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주라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네가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좋아야 좋은 교회고, 아무도 당신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가는 아내를 보면서 아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진정한 것은 주님 보실 때 주님이 기준 되어줘 그를 살필 일이고, 그러므로 주님 머지않아 뵙게 될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자.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랑과 어울려 마음을 빼앗겨 가장 기준되는 주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모든 것에
성경에 각조를 달아라 그랬어요. 그 모든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되고, 성경이 기준된 사고, 성경이 기준된 행동, 성경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고 자기를 살펴 회개가 있고 그리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이제 기준은 주님이 돼야지. 주님. 예? 오래전에 수해 때문에 방송사의 리포터가 기자 가서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을 만나서 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학교 강단인가 있는 분인데 반팔 티를 입고 바지는 두 줄이 간 추리닝 바지를 입고 그가 이제 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막 소리쳐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그래서 급하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뒤돌아보니까 급류에 자기 집에 그냥 떠내려가 버렸대. 난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 집에 있을 때도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더럽게 비싼 것이 다 장롱에 있는데 집에서 반팔티 입고 추리닝 바지 입고 있다가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딱 몸만 빠져나왔는데 다 쓸어갔다니까. 오늘도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도 그 비싼 밍크 코트 있잖아. 그리고 풀 매긴 거 있지요, 비싼 거. 그거 입고 주무시라고. 그래야 여러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 땅에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야 그 몸뚱아리라도 입은 채 튀어나오지. 그런 중에 누구를 또 붙들고 또 인터뷰하는데 자기 평생에 그 당시 그분 자기 70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데 인생 70을 살았으면 살만치 살았고 소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같은 인생의 연륜만큼의 지혜가 있을 것 같고 누군가의 인생을 통달한 듯 뭔가를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분이 하는 얘기 자기 70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데 누가 내일을 알아요. 더더군다나 얘들은 농경사회에는 농사 짓는 일은 부모로부터 그 경험의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농사하는 일에 도움을 얻게 되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서는 몰라. 요새는요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핸드폰에 결제 다 앱을 갖고 있어서 다 되기만 하면 돼. 그런다고 뒤에 있는 노인네가 가도 무조건 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키오스크에 가서 더럽게 물어보는 걸 눌러가면서 결국은 에이씨 그러고 돌아서야 되고. 요새는 인생의 연령 갖고 안 돼.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야 핸드폰이고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물어봐야 된다니까. 젊은 사람도 바뀌어지는 세상이 날마다 버거워.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해? 세상 따라가기도 숨이 벅찬데 날마다 요동치는 자기의 감정, 바꿔지는 세상, 날마다 어마어마한 논문에 새로운 학설에. 그래도 감사한 건 여전히 주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잖아요. 너무 쉽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미련한 듯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어리석은 듯 시대에 역행하는 듯 오래된 성경을 고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점점 전통적 예배드리면 박물관처럼 생각하는 그런 중에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 절대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만하면 충분할까요? 주님 뭘 원하실까요? 그렇게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근 시에도 살게 하고 어려운 중에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거름더미에서 건져내 주시고 벌떼처럼 덤벼드는 대적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열어준다. 이제는 주님이 기준 되길 바래요. 그들처럼 못 사는 게 한스러운 게 아니고
그들 같은 차를 못 타서 원통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준 되어줘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은 첫 번째가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좋은 일은 그가 행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논쟁에 관해,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들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이 이미도 진작 비로소 하셨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중에 그 기회를 타고 헌신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좋은 일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좋은 일은 뭐예요? 기회를 따라하는 거예요. 기회를 쫓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그렇게 조각상을 만들었고 누군가가 여러분 글을 쓴 것처럼, 봐라, 언제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때로 로마 신화에서도 묘사되어지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여러분 대머리고 머리카락이 없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등에는 큰 날개가 있고 발목에는 조그만 날개가 있다. 기회가 다가오면 기회를 기회인 줄 알아서 앞머리가 있을 땐 붙잡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건 기회는 그 머리카락이 눈을 가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게 다가온다. 하지만 기회를 언제나 기회인 줄 깨달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과감한 결단하게 되면 복이죠. 그러나 기회를 기회라고 깨닫지 못하면 등에 날개가 달리고 발에 조그만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간다. 그러나 대부분 기회를 기회라고 그때는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가고 나면서 후회가 되어 잡으려고 잡으면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잡지 못한다.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가 귀가 울리도록 들려준 말씀이 기회니 나사로는 이 땅에 부자 소리만 듣다가 그리고 그는 죽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보통 명사. 그런데 놀라운 건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지칭하죠. 부자는 이 땅에서도 부자 소리에 미쳐 날뛰었던 인간. 주님은 죽어서도 그를 부자라고 불러줬어요. 그래, 너는 부자 소리 그렇게 듣고 싶었냐? 이 부자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여러분 나사로를 봤어요. 나사로를 통하여 손끝에 물 한 모금을 쥐고 혀끝에 달라는 지옥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절당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니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혹시나 그가 누군가 건네는 복음을 들었을까? 아니면 누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며 개와 벗으라며 살아왔던 처지, 누군가 받은 그 전도지를 구겨버린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것을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펼쳐 더듬거리며 그 복음을 봤을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죠. 그가 다시 살아나 이 땅의 사람들을 놀래키고 이 땅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내 가족들, 형제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거절당하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 땅에 여전히도 복음은 들려지고 있으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 여러분, 울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게 기회. 근데 대부분은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아니라도 내일 들을 수 있으며 지금 아니라도 훗날 들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회를 기회로 여겨 분별하고 판단하여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흔적과 열매가 있게 되지만, 그러나 기회를 기회라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날아가고, 그래서 대부분은 죽을 때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뭘 후회해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한 후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킷리스트라는 이 말을 밖에서 뒤집어 쓰고, 버킷리스트가 밖에서 리스트입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환장하니까 밖에서 뒤집어 쓰니까 분별이 없지, 다 뒤집어 썼으니까 안 보이니까 엉뚱한 일에 세월 낭비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말씀 앞에 있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대고 다시 없는 기회로 자극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라고 여겨 이제라도 기고동작하고 또 여러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열심히 거룩한 일에 나서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급격한 체력의 변화가 있대요. 젊었을 때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멋지게 주님을 섬겨보겠다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어 웬만큼의 나이가 되면 그때는 앉고 일어서는 것도 원치 않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야 되고, 자칫하면 일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자칫하면 민폐가 되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기회, 젊은 날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쫓아 남은 기력, 남은 여력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건 현명한 일. 보낸 세월들을 후회하기보다 또 이렇게라도 나를 사랑하여 다시 없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은 뭐예요?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일은 뭐예요? 기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라도 헌신하십시오. 이제라도 충성하고, 이제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앞장서십시오.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좋은 일은 뭐예요? 좋은 일.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기회에 대한 거. 세 번째는 기만에 대한 거예요. 기만. 기만은 속이는 것, 이것을 이제 기만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여기는 8절에 보면 제자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는 복수로 나왔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기꺼이 이 여인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장본인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는 돈께서 돈을 빼가는 도둑놈이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깨를 맡은 건 빌립이 먼저 맡았을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 빌립에게 야 어디서 사서 이들에게 먹일까? 200대나 돈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고, 그가 대답했던 것은 돈깨를 맡아서 회계일을 그때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돈깨를 맡는 회계일을 가룟 유다가 했었던 거죠. 가롯인 유다. 근데 가롯인 유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돈을 만지게 되면서 돈께서 돈을 빼가고 지 돈 내 돈이 구분이 없고,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될 돈과 지가 여러분 쌈짓돈, 이걸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뜯어먹고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생각한 거죠. 교회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거지근성이에요. 언제나 교회 하면 뭘 드릴까 생각해야 돼. 근데 자꾸 뭘 뜯어먹을까, 이게 문제가 돼. 예?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나는 어떻게 드릴까, 이 생각해야 돼. 하여튼 또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뭐가 걸리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교회 오면 뭘 얻어먹을까 그래요.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꼭 여러분 기념품 준다고 그러고 다 하나씩 주면 꼭 옆에서 2개 달라고 말하고, 달력도 여러분 딱 맞춰서 거반 맞춰서 했으니까 새신자들 주고, 또 여러분 각 집에는 하나씩만 가져가서 꼭 2개 가지고 3개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10만 가보면 여러분 안방에도 걸려있고 거실도 걸려있고 화장실에도 걸려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둘둘 말려서 여러분 쓰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봐봐요. 응? 교회면 여러분 이 거지근성 없어야 돼. 거지근성. 철없어서 여러분 돈 받겠다고 들어왔으나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처지에 교회를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고, 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먼저 예배가 존중하고 무엇보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따라 그 일을 하는데, 마침내 가룟유다가 돈 깨서 돈을 빼갔던 놈이고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뭐냐? 그 사람은 누군가가 헌물. 아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현금은 없지요. 그러나 귀한 예물이에요. 내가 드리려요. 그러면 그것을 쓰기에 용이하도록 시장 가서 팔아야 되죠. 금부치가 들어왔어요. 은부치가 들어왔는데 누가 정성스럽게 드린 헌물에 관해서 가서 시장에 가서 팔게 되면 그렇게 잘 여러분 흥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정으로 들어와야죠. 근데 그때 이놈이 사고 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평상시 거래했던 처지, 영수증은요 250데나리온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300단위로 거래는 되고 50데나리온은 지가 띵겨먹고 250만 집어넣는 거죠. 내가 요때 물을 마시고 잠깐 있는 거는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가서 여러분 그렇게 거래를 그렇게 해서 돈을 띄워먹는 것이 몸에 배어진 도둑놈. 근데 여러분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야, 저거 되게 비싼 건데, 그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따라 그에게 귀할 것 같은 그것을 드렸다는 일에 저렇게 헌신하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저거 대빵 비싼 건데 저거 요번에 한 건 잡을 수 있는 건데 저 아줌마 정말 정말. 그러나 이것을 대놓고 자기가 삐뚤어진 도둑놈으로서의 그런 표정과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여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공감하도록, 여봐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네, 왜 그렇게 허비해? 그걸 헌물로 드렸으면 그걸 가서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가 같이 있는 그 가룟유다, 자기 동료 제자인 가룟유다가 그런 음흉한 생각과 그런 꿈길을 가졌다고 다 모르는 거죠. 그러나 같이 있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수긍이 됐어. 그러네 아이고 아줌마 잘못했네, 그걸 드렸으면 좋을 뻔했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구체적인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일에 분하여, 누가 알았어요? 주님은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버려둬라. 그는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지. 그러니 가난한 사람 늘 함께하고 있을 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아. 내 장래를 예비한 것이다. 일에,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일에 기만적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쉽지 않은 결심을 하고 애쓰는 일에 모든 사람에다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길에서 손뼉을 쳐주고 몬산에 환하여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꺼이 그런 일도 뛰어넘어야 될 일로 여기고 시선은 주님께 두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손자가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조그만 오뚜기를 갖고 있었고 제 책상에 있다가 그게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파 밑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찾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오뚜기가 책상에 있을 때 그 오뚜기가 탁 떨어져 소파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소파 밑에서도 오뚜기더라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어려움을 만났다요. 아유, 내가 이런 욕을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저런 것들한테 이런 게 아니고, 주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니 이것이 내가 헌신과 함께 뛰어넘어야 될 일이군요. 제게 힘을 주십시오. 뛰어넘고. 저희 애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하고 군 생활하는 게 싫다고 장교로 가겠다고 하더니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서 이제 전역을 했어요. 해병대를 우리는 개병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혹독한 훈련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투입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전을 앞장서 펼치곤 하죠. 혹독한 훈련에 고생을 많이 해요. 가서 훈련받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왜 그런 고생을 하는가. 한 번은 이제 낙하 훈련을 수없이 했는데도 낙하를 하는데 자기가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는 기억나고 그 다음에는 잠깐 기억이 끊어졌고 그리고 낙하산을 전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대열에 서 있는 거 그게 딱 기억난대. 그러니까 그 과정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것을 뇌진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때 잠깐 기억이 없고 그러고 가서 줄 서 있더래. 군대에서 쓰는 낙하산은요 작아요. 패러글라이딩처럼 넓은 걸 가지고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적의 침투를 할 때는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넓은 걸 비춰서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된 반복된 훈련을 해요. 딱 떨어졌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다 낙하산을 다 집어넣고 그러고 서 있대요.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뭐예요? 교육의 반복을 훈련이라고 그래요. 교육은 배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 고생을 하는 일을 왜 그렇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해병대는 해병대로서의 자부심이 있더라고. 두 번째는 개고생하는 걸 알고 가더라고. 세 번째, 자원에서 가서 개고생하는 거 알고 기꺼이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해요. 가서 보니까 외국에서 유학한 애들도 많이 왔대요. 자랑스럽더라. 귀하더라. 제가 왜 8강모의 해병대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이 우리하고 비슷해서 그래. 왜 그래요? 그들이 귀신 잡는 해병이래잖아. 우리도 받은 바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기꺼이 가는 길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이 해병대는요 웬만큼 다쳐도 그것 때문에 엄살 부리지 않대. 이 새끼야 뭐 그거 가지고 이 쉐끼 그런데 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허들경기하는 것처럼 힘있게 발돋움하고 다리를 뻗고 탁 뛰어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기회, 세 번째는 기만. 기만의 일들을 경계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귀에다 바싹 대고, 하여튼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네? 이런저런 일에 넘어지고 자꾸만 포기하지 말고 온 마음 다